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표현으로는 거듭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부모로부터 첫 번째로 태어나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땅의 것을 위해 살던 사람이 교회로 들어와서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고, 물론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태어난 갓난아기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맡기신 모든 일을 십자가를 짊어지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상태, 그거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까지 가면 그 아들에게는 제공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이 모든 것이 무상으로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는 결혼한다고 한 뭉태기 챙겨주고, 또 그 결혼한 자식이 아기를 낳으면 손주 낳았다고 또 챙겨주다가 부모가 나이가 많아지거나 돌아가시면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자식에게로 다 상속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려줄 게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맡아서 더 크게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삼성입니다. 물론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한 전자 또는 반도체 최고의 기업이기도 하고요. 삼성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애플과도 버금가는 이러한 쌍두마차를 이룰 정도로 규모가 엄청난데, 처음부터 그렇게 커졌겠어요. 이병철 씨가 설립을 해가지고 삼성물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쬐깐하게 출발을 했는데 점점 기업의 규모가 커졌고요. 그리고 어느 안정권에 들어섰을 때 이병철 회장은 작고를 하셨고, 그의 아들 중에서 이건희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서 삼성이라는 재벌 그룹을 이건희에게 맡겼고, 이건희 씨가 삼성을 더 크게 번창시켰고 글로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이제 그 이건희 씨의 아들 되는 이재용 씨가
현재는 부회장이라는 직책으로 삼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것을 아버지가 맡아서 하고, 그 아버지가 운영하던 것을 또 그 아들이 맡아서 하고, 이러한 구조입니다. 현대그룹이라고 하는 회사도 보면 정주영 씨가 설립을 했습니다. 철물점을 하고 하던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엄청난 규모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컸지요. 현대라고 하는 기업도. 그래서 정주영 씨는 현명하게도 현대건설, 현대조선, 현대전자 또는 현대제철 이런 것을 다 분할을 해서 아들들에게 따로따로 다 맡긴 거죠. 정주영 씨는 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현대조선은 어느 아들에게, 또 현대건설은 정몽헌, 자살했습니다마는 정몽헌, 또 현대자동차, 현대제철은 정몽구, 이런 아들들에게 그 큰 기업을 다 넘겼습니다. 창업자인 아버지들은 굶어가면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그 기업을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물려받은 겁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천지,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을 아들들에게 다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상속하신다. 그런데 그 상속을 아무에게나 해주겠느냐라는 거죠. 부모의 재산이 자식에게 가듯이, 그룹을 이룬 대기업의 재산이 그 아들들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일도 누가 상속받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아들이라면, 그래서 아들의 어떤 조건을 갖췄고 아들의 자격을 갖췄고 아들의 역할을 아는 위치에 있다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8절에서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또 19절에서 또 아는 것은, 20절에서 또 아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는 것이 뭐냐,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노라인데 18절에서요 3가지를 알아야 된다,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아는 거예요. 뭐냐면 그 3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는 범죄치 않는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죄는 영적인 죄지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면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 지켜야 될 신앙적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꽤나 엄격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형식적이었든 아니면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것이었든 아무튼 그들이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지켜왔던 전통으로 유전으로 지켜왔던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롭고 경건하고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을 하시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이 바리새인들의 죄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볼 때 어떤 그 계산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의 범죄라고 하는 것. 물론 당연히 세상에서 처벌을 받죠. 또 그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연히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야 되지만 세상의 법과 질서와 기준, 제시된 여러 가지 조건을 지켰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냐면 그렇지 않고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추궁하시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이 죄입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당하는 것이 죄이고 미혹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미리 보내주셔서 그러한 내용들을 알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알아야 될 첫 번째 덕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범죄치 아니하는 것을 이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또 말씀을 양식으로 보내주신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것이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노라는 뭐냐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지켜주시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신다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어릴 때지요.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밤이 되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물론 그때 당시에 문화도 다 그랬고 환경도 그랬지요.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 떨어지면 동네가 다 컴컴하고 또 귀신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들은 것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밤에 화장실을 간다든지 아니면 심부름을
갈 때에 얼마나 등골이 오싹하고 무서웠던지 모릅니다. 누구네 집에 심부름 가려면 상여집 앞을 지나가야 되고, 이럴 때는 아주 참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12살, 11살 먹은 쬐깐한 소년이. 그런데 그러한 환경은 똑같은데 거기 가는 길목, 그 가는 과정이 뭐 상여집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묘자리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 환경, 그 여건은 똑같은데 아버지하고 같이 갈 때는 무섭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보면 살아가면서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도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공격을 해야 된다면 심적 고통은 덜 할 겁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오해했던 사실이든 뭔가 돌을 던진다든가 뭔가 험담을 한다든가 할 때는 덜 아프겠지요. 신경이 덜 쓰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측근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전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픔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윗을 향해서 공격했던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사위와 장인의 관계로 발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을 사사건건 죽일 기회를 넘보고 있고 죽일 기회를 찾고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사울도 장수 출신이잖아요. 왕이지만. 그러니까 또 왕의 위치에 올라가서도 수시로 뭐 사냥을 한다든가 활을 쏜다든가 창 던지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왕이지만 기본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울도 단창을 던져서 표적에 맞출 수 있는 실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바로 앞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졌을 때 심장에 꽂히든가 어느 신체 부위에 얼마든지 맞힐 수 있는데 그것을 피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뿌리로서, 그 씨로서 다윗을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혈통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낳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정탑이나 건물의 교회, 유형적인 가시적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교회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 사람들의 모여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자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신앙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과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낳았는데, 하갈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종이 첩으로 들어와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갈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의 법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맞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아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 확실한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첩의 자식이긴 하지만 이스마엘이 형인 거예요. 그러나 상속에 있어서는 다르더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둘 다 아들인 것은 맞는데 상속 개념으로 보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상속자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 상속자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낳은 이삭이 상속자 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에게 있었고 그 사라를 통해서 약속으로 낳았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이스마엘 아들이 아니라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과 같은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고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약속의 혈통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아들인 것은 맞아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부르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이삭도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아들이에요. 똑같이 그들에게 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니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상속자가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 부르는 것보다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약속이 있느냐,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여자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은 것은
두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 형태의 아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명목상 아들이었던 것이고요. 이삭은 실질적인 아들이었고 상속을 받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명목상 신앙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실질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부모를 선택할 권리는 없어요. 이스마엘이 하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사라를 엄마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든 이삭이든 자기 엄마를 선택할 권리는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있었던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고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받은 사라의 교회를 통해서 이삭은 자동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저는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과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속은 달라요. 내용을 보면. 그러나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구약의 사람들도 약속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 우리들도 약속을 가지고 살아요. 약속이라는 의미로는 같지만 그러나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받았던 약속과 지금 우리들이 받아 가지고 있는 약속의 내용은 다른 거잖아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당시에든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서든 그때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똑같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질 때 가서 보니까 그들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고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망하며 사는 것은 맞는데 막상 때가 되어서 메시아가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영접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약속을 주신 분의 마음으로 지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약속을 재해석한 거예요. 자기들 편리하게 약속을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첨가했던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지켰던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시대를 초월해서 구약시대의 사람이든 신약시대의 사람이든 마지막 때를 사모하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든 약속은 약속을 주신 분의 마음으로 약속을 받아서 지켜야 되는 것.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은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서 활동할 때가 됐는데도 영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주신 분의 마음이 그들 속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기독교에서 약속을 빼놓으면 일반 종교가 되고 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지탱시켜주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합쳐놔도 기독교 발뒤꿈치도 못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약속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무의미할 수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그것을 약속이라고 믿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32,500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만 318번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들을 추적해서 올라가서 창세기에서부터 약속들을 더듬어서 쭉 내려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변함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다. 이루어졌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진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도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 과거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수많은 약속들을 주신 분이 때가 되니까 다 이루셨다면 앞으로 남은 약속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이 과거에 그 약속을 이루신 경험 속에서 지식 속에서 남은 약속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변함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잘 약속신앙이 유지되어 왔고 언약사상이 유지되어 왔고 계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잘 전달되어 왔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서 기복신앙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계약신앙 또는 언약신앙, 약속신앙 이러한 것들이 혼합되어지면서 약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기복신앙이 그리고 성공신앙이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주신 것은 뭐예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다시 간직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믿음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고 이미 예언적으로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출생하게 했고 그 내용들이 그 맥락이 구속사적 측면에서 성경의 면면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혈통과 육적인 혈통, 하나님의 혈통과 세상의 혈통 이것들이 쭉 성경 속에 보이지 않게 숨은 혈통으로서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마지막 계시록이 열리면서 보니까 그 혈통이 어떻게 늘어나느냐.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과 음녀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 이 음녀교회와 해를 입은 여자교회로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갈과 사라인 겁니다. 사라와 하갈인 겁니다. 음력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무리들만 양산해내는 겁니다. 그러나 해를 입은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말씀했습니다. 저는 창세기와 계시록을 연결하면서 해를 입은 여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본처였던 사라이다.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가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이삭과 같은 아들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태어나야 되느냐? 약속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해를 입은 여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야 그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이고 이삭과 같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약속이고요. 마지막 때 신앙인들이 꼭 두드려보고 검토하고 점검하고 비교하고 검토하고 해야 되는 이 한 가지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한 가지만큼은 봐야 됩니다. 왜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 그거 간직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기준은, 어린아이 신앙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잘해주면 엄마고 잘해주면 아빠라 그래요. 애들은 사탕 하나 주고 엄마라고 해봐, 그럼 엄마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장성한 신앙은 비교를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평가를 할 줄 압니다. 사탕 발림 소리 말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하찮은 것, 작은 것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신앙을 따라가야 이삭이 되는 것이지, 약속이 없는 교회를 통해서는 아무리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이스마엘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마엘은 엄마 하갈과 함께 나중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나지요. 이게 성경의 내용들이잖아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러한 내용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거기에 적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러한 것이 다 거기에 연결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참고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첨가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거 좋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세상살이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며 찬양을 들으며 설교를 들으며 뭔가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필요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가 끝인 줄 안다면 이스마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갈교회라는 겁니다. 하갈교회.
그러한 과정 필요하지만 거기서 신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한 차원 더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약속의 차이였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직접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낳은 어미에게 임해서 어미가 약속을 받았으면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씨가 바로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한 신앙, 그러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또 영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일컬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것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들이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고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저는 씨를 받은 아들이에요. 약속을 받은 아들들. 만지지도 못한다. 이건 미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먼저 낳은 자들이 지키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로 먼저 낳은 자들,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이러한 말씀이고 이러한 먼저 오신 분들이, 먼저 낳은 분들이 지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씨는 절대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혹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혹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미혹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왜 못 갖추느냐? 그 속에 약속이 없으면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아야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미혹당한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 미혹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신앙이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아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에서 또 아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내 소속이 어디냐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데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소속이 어디냐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은 지금 누구에게 속했는지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래야 분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밖의 세상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소속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은 소속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소속도 있고 큰 소속도 있고 뭐 동아리도 있고 뭐 친목회도 있고 다 이제 어떤 소속인데 그러한 것들이 그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소속이니까
대한민국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보장된 나라예요. 그래서 그냥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달라요.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의 보장 아래서 각자의 자유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살다 보니까 보호받는 것들이 참 많아요. 개인의 자유가 다 보호를 받아요. 개인의 자유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신앙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언론의 자유도 있고, 출판의 자유도 있고, 이러한 사상의 자유도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자유라는 거죠. 그런데 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근데 거기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인민민주주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3대 세습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3대 세습 독재 체제입니다.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받지 못해요. 개인의 자유가 유린당하고 개인의 인권이 억압당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저 북한 땅, 이 김정은이 3대 세습 독재 체제에서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노예처럼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상 저 김정은이가 속해 있는 노동당 정권, 평양 땅에서 살고 있는 특수 계급이라고 하는 그 노동당 사람들만 아니라면 그 나머지 북한의 백성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인도주의 차원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못 도와주느냐? 그들을 도와주면 그것이 다 노동당으로부터 착취당하고 김정은이가 다 뺏어가니까 도와줘봤자 그것이 백성들에게 가지 않고 국민들한테 안 가고 높은 위치에 있는 노동당 정권에 가고 그것이 다 핵무기 만들고 로켓 만들고 하는데 사용을 하니까 제재를 하고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렇게 폐쇄되고 독재사회고 세습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세계의 한 240개 되는 나라 가운데서 가장 아주 나쁜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저런 독재가 어디 있어요? 독재를 해도 저 중국도 독재를 하고 러시아도 독재를 하고 저 민주주의를 가장한 또 저 터키도 요즘에 뭐 문제가 되고 있으면 터키도 사실상 독재 체제잖아요. 장기 집권을 하면 독재가 되는 거니까. 이런 나라들인데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독재를 싫어해요. 우리 국민들이 독재를 싫어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독재했다 그래가지고 독재자라 그래서 싫어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나라 국민 일부가 싫어했던 이유가 뭐예요? 독재자의 딸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북한 독재는 독재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으로 이어져 온 그 세습 독재, 가장 추악한 독재를 하고 있는 북한의 독재자들을 향해서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주사파 사람들이, 종북주의자들은 남한에 있었던 무너진 독재는 지금도 여전히 독재라고 말을 하면서 현존하고 있는 북한의 독재, 인권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모순이냐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박정희 독재자의 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했다면 올 초에 평창올림픽 할 때 김정일이의 딸 김여정이가 왔을 때도 똑같은 잣대로 독재자의 딸이라고 무시했어야 돼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환영하고 영접하잖아요. 주사파들 보면.
그러한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고모부도 기관총으로 쏴 죽이는 나라. 엄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똑같은데 김정남이 김정은이의 형을 독살시키지 않나. 이러한 체제가 북한 체제잖아요. 그러니 이 같은 한반도에서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북쪽은 인민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속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남한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내 소속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축복인 겁니까? 북한과 비교할 때.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소속의 문제인 겁니다. 신앙. 하나님께 소속을 둘 것이냐 아니면 마귀 사탄이 소속이냐, 이것을 분별하고 식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미혹이나 악한 세력들에게서 뿌리치고 벗어나서 정말 탈북자들이 무슨 수를 써더라도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귀환을 하고 남쪽으로 자유를 찾아서 오듯이 우리의 신앙이 모든 미혹이나 이런 것들을 뿌리치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자유는 거저 얻는 게 아니라 그러죠. 피 흘림을 통해서 얻는 게 자유라 그러죠.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거저 되지 않습니다.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세력들과의 투쟁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신 최종 그 보장을 대기업 총수들이 아들들에게 물려주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들을 물려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아는 것이 있습니다. 20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르러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20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20절 그 앞부분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을 주사.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깨달음과 이러한 것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큰 거예요. 기도하다가 뭔가 꿈을 꾼 것처럼 환상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훨씬 큰 거예요. 왜냐? 지각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각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참된 자를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20절 중반절에 보면 참된 자, 여기서 참된 자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탈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각을 주시고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 일이 무엇이냐 알아야 돼요. 역할을 알아야 돼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켜서 하는 거는 아직도 미숙하다는 거예요. 손 씻어라, 발 씻어라, 세수해라, 이빨 닦아라. 이건 어린 애들 때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근데 군대를 갔다 오고 결혼할 때가 되고 그러면 나갔다 들어오면 발 씻을 줄 알고 샤워할 줄 알고 손 씻을 줄 알고 누가 허락해서 하나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게 자유예요. 스스로 하는 거. 자유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잖아요. 스스로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것. 내가 마땅히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속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한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을 지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면 미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줄 알아요. 자기를 지킬 줄 알아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되죠. 또 한 가지는 우상에게서 멀리한다라는 겁니다.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상에게서 멀리한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로 우상이고, 마지막 때 우상은 적그리스도지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 이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모습이고 해야 될 일이고 역할이며 의무이기도 한 겁니다. 결론으로 마지막 때 약속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낳느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바뀔 때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이유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낳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7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그 마음의 평강